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거룩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신앙의 가정으로 믿음 안의 가정인 온 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고 이 시간 머리 숙여 참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화평하지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족과 식구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지 못했고 좋은 부모도 되지 못했으며 좋은 자식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고 살면서도 가족에 대한 섭섭함과 상처만 기억하곤 했습니다. 나 하나를 위해 상대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았고 나 하나 편하려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상대의 생각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며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비방하며 살아온 이 모든 편협하고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라도 겸손히 참회하오니 십자가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가족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가족된 동신의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서로 미워하며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서로의 울타리가 기댈 언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상처 입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성도들 간의 갈등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봉합되게 하옵소서. 미움과 증오가 사랑과 관심과 사랑으로 다툼과 분쟁을 용서와 화평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성도들 간의 무너진 신뢰와 질서가 회복되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오직 주님만 높임받는 거룩한 동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뜨거운 예배가, 꺼져버린 기도의 불씨가 마가다락방의 뜨거운 성령의 기도로 습관적인 입술의 찬송보다 기뻐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 동신의 성도들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로, 전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신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잘 구성되게 하시며 선정된 청빙위원회에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리더십을 지닌 신실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시며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지도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교회의 기둥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동부 전도사님이 사임하여 공백이 생겼습니다.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어린 영혼들을 잘 케어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조직들이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둥인 중직자들이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게 하옵시며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동신교회 부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옵시며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일 때 책임감을 갖고 목회를 감당하게 하옵시며 다양한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교육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땅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왕인성 목사님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 은혜를 받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우신 마리아 소명 연합 성가대 위에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천군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신교회 우리 영아부, 유치부,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 샬롬. 네, 우리 먼저 목사님을 따라서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이번에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꼭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밤하늘에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이 태어났다는 큰 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저 별은 왕이 태어났다는 별인데 우리 그 왕을 만나러 갑시다. 그래서 그 왕께 드릴 선물도 준비합시다. 뚜벅뚜벅 동방 박사들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여기 혹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요?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헤롯 왕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왕인데 어디서 또 다시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냐?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물었어요. 어디서 왕이 태어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선지자에 의하면 베들레헴이옵니다. 거기서 왕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을 만나러 왔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동방박사들은 말했습니다. 예, 우리가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보아라 라고 선지자가 헤롯 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큰 별,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별이 그 어느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저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태어났나 봐요. 우리 어서 그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볼까요? 그곳에는 정말 아기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또 동방박사들처럼 기쁘게 환영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니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당분간 마태복음을 한 장씩 설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다루게 될 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12월에나 어울릴 법한 돈방박사 이야기를 4월 말에 다루게 돼서 조금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처음 접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코 성탄절을 떠올리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첫 독자들은 유대 민족으로서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자부심이 컸었던 유대인이 주로 대상이었기 때문에 1장에서 너무도 훌륭한 다윗왕 이야기, 그리고 다윗 계열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으로 아마도 훌륭한 유대인이 등장할 것이다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갑자기 등장하는 이방인 동방박사 이야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은 낯설고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으로 훌륭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동방박사 이야기를 선택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 전승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은 아라비아의 왕 발타사르, 인디아의 왕 가스파르, 페르시아의 왕 멜키오르로 소개되는 그런 전승이 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동방박사는 점성술사 혹은 천문학자로 알고 있는데, 동방박사가 왕들이라는 전승이 생긴 이유는 아마도 이사야서 60장 3절의 예언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예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성가로도 많이 읽었던 또 불렀던 그 가사가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에서 너는 메시아로 이해가 됩니다. 그 예언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특히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많은 나라의 왕들이 메시아에게 나와 경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마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편협되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인류가 되신다는 그 깨우침을 초반부터 제공한다 할 것입니다. 이 시각은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확인되죠.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 곧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주님 되심에 대한 강력한 선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그런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모습만 유대인이 있고 속사람까지 유대인이 있다. 우리로 바꿔 말하면 허울뿐인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있고 속사람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지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오늘만큼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따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 반기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오심을 불편해하는지 여부로 구분해 볼까 합니다. 결론에 내릴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수 있죠? 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왕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겉만 그리스도인인 그러한 사람의 첫 번째 대명사는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에 대해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헤롯 왕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 왕을 다스렸는데 격변한 로마의 판도 아래서 기민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마침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눈에 들어서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세워졌고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위상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쪽 유대인이었다. 무슨 쪽 유대인이요? 반쪽.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헤롯의 이름에는 줄곧 이두메 사람이란 말이 붙어 다녔다는 거죠. 이두메 사람 헤롯, 이두메 사람 헤롯. 이 꼬리표가 붙어 다녔는데 이 이두메는 그 음가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이두메, 에돔, 에서가 됩니다. 곧 이 헤롯은 야곱 계열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 계열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조상을 공유하지만 야곱과 에서부터 혈통이 이렇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결국 반쪽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태생적인 약점 때문에 계속 헤롯의 귀에는 이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정식 유대인도 아닌 것이 우리 왕 노릇한다. 그런데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 헤롯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즉 진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는 이 질문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죠. 아기 예수님께 대한 거짓 경배를 말하며 속셈으로는 내 권력에 해가 되는 그런 존재는 가차없이 제거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인근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잔혹히 살해합니다. 헤롯은 스스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입으로는 말하나 자신의 부, 자신의 권력, 자신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예수님도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물론 이런 헤롯의 태도는 우리가 헤롯처럼 예수님을 해치려 하지는 않겠지만 내 권력, 내 재산, 내 신분에 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반기지 않는 모습,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되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예수님 대신에 따로 믿고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한 목사님은 예수님께 결코 내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지 않으려는 우리 안에 헤롯의 본성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이 내 삶의 왕자에 주님이 왕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어서 오세요 주님 하고 사모하는지, 무덤덤하거나 예수님이 오셔도 되지만 이것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 주님 아직은 안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있는지를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권세는 10년을 못 가고 꽃의 아름다움은 열을 못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처럼 곧 쓰러져 없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왕좌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이 땅과 내세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왕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겁만 그리스도인의 대명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엄청난 얘기를 할 테니까 깜짝 놀라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시간 낭비다. 성경 공부는 시간 낭비다. 동의되십니까?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심을 내어 성경을 공부해도 그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성경 공부는 시간 낭비인 거 맞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그 나라의 최고의 학자들이었죠. 범사의 정답을 가장 많이 정확히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을 물어보는 헤롯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은 거침없이 지체 없이 정답을 말합니다. 예, 왕이시여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왕이 태어날 것으로 분명하게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베들레헴을 메시아의 탄생지로 알았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불과 8km에서 9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우리 동신교회에서 8km, 9km가 어딜까 하고 찾아봤더니 다대포 해수욕장이 정확히 8.7km였어요. 여기까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얼마만큼이요? 여기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다대포 해수욕장에 계시다면 가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당연히 가야죠. 빨리 가야죠.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정답은 알았으나 예수님을 반기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는 사람보다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기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는 사람은 물 한 번 확 뿌리면 뭐야 하고 깨는데 뭔가 할 일이 있어요. 하기 싫어요. 자는 척하는 사람은 물을 뿌려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예 자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는 척하는 사람일까요? 확실히 죄인인 사람은 은혜가 임하면 화끈하게 회개하지만 적당히 죄인인 사람은 회개도 신용만 합니다. 대충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우리의 영혼은 자는 척하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요? 예수님도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소극적이고 신용만 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안타까움을 표시한 적이 있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설교를 듣고 할지라도 실제적인 순종의 걸음이 없다면, 실제적인 봉사의 걸음이 없다면, 실제적인 헌신의 걸음이 없다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는 설교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을 낭비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삶이 왕의 오심에 대해 준비되었던 속사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그런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곧 왕의 오심을 철저히 준비한 일이죠. 첫째로 오늘날의 천문학자로 추정되는 동방박사들은 늘 하늘을 살폈습니다. 물론 그들의 직업이기도 했으나 단순히 하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살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생을 영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의 것들에 관심이 있고 땅만 쳐다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땅을 쳐다본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곧 건강 문제, 생계 문제, 자녀 문제 등 이 땅의 현세적 문제들에 대해서 온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거나 잘못된 삶이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죠. 당연히 신경 써야 될 일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긴 하나 딱 이 세상에 필요만큼만 하나님을 찾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늘의 징조를 살폈던 동방박사들의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하늘을 살핌으로써 우리의 본향,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곳, 하늘의 뜻을 살핀 일에 우리의 생명과 영생이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땅의 것은 다 도외시한 채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선을 두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피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픔을 살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인내심이 바닥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래 참지를 못해요.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에는 장애인 사역을 돕도록 공부하는 특수교육과가 있습니다. 특수교육계 교수님이 한번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너무도 의미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장애아동들 대여섯 명이 한 클래스가 되겠죠. 가르치다 보면 한 아이가 수업 중인데 막 머리를 팍 때린답니다. 여러분, 아이가 수업 시간에 막 때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마, 왜 그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떼내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뭡니까? 꼭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걸로만 멈추는 그런 교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아이가 머리를 때린 데는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참으로 다양한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선생님 공부가 지루해요. 앞에 있는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배고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하나의 행동이지만 대여섯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언어를 바로 캐치하는 것이 좋은 교사다,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요 한마디지만 그것이 책임을 방기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언어, 손발짓에도 다양한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을 살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족주일이죠. 가족의 표정, 언어, 손발집을 보면서 그들이 내면으로 외치는 그 소리에 민감한 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살기 바쁜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분도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모든 본심을 다 얘기합니까? 일일이 다 설명합니까? 아니죠. 그냥 가족이, 이웃이, 동료가 눈짓만 해도 내 토대 하나만으로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속내를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설교에서 나왔던 대로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가족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의 마음도 한 번 더 살펴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5월은 싫다 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돈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 하는 불평이 곧 5월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있기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가족끼리 식사도 좀 자주 하시고요. 가끔은 하나님의 가족인 동신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생각나는 분들과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할 때 되죠. 자, 같이 합시다. 우리 한번 곧 식사합시다. 예, 주님 앞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번 더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고름나는 나병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병만 보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외로움, 절망, 눈물을 보시고 그 내면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셔서 환부에 직접 손도 대셨고 안아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말 못할 사정과 내면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고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자가 될 수는 없으나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곁에 있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 될 이유이자 놀라운 신비는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의학자였던 칼 매닝거는 우울증의 처방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울증에 대해서 약 처방을 아니라 처방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를 깊이 들이면 그 소파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대문을 걸어 잠그고 그 즉시로 만나는 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우울증의 처방전이 뭐라고요? 소파에서 일어나 문 잠그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라. 그러면서 그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요. 사랑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나는 손해다 싶지만 그 사랑이 누구를 고친다고요? 나를 치료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 말합니다. 사랑이 치유죠. 그리고 사랑의 표현은 경청과 친절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의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경청, 작은 친절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둘째는 자원하는 섬김입니다. 수철기 길 낙타를 탔거나 걸었을 동방박사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탄절 그림에서는 한없이 낭만적이지만 중동의 날씨 대충 아시죠?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들었던 일화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그 체험 좋아하잖아요. 체험. 그래서 그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를 체험하지 않고는 안 된다 하고는 가이드한테 30분을 걸어갈 테니 앞에 30분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우리를 기다리시오. 가이드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했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차가 떠났어요. 어디쯤 가 있었을까요? 30분 가 있으라고 했는데 가이드가 한 7, 8분 되는 곳에 가서 멈추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40도 그런 일정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조만간에 거의 딱 버티고 있었더니 교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살려주세요 하고는 차를 탔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없이 낭만적인 그런 그림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두어 달 이상을 한낮의 열기, 모래바람,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잘 먹지도 씻지도 못하는 질병에 노출된 채 살아갔던 답도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여행길을 떠났던 곳. 과연 낭만적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누가 억지로
그 길을 떠민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길을 자원하여 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떤 희생을 자발적으로 감당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여러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제 새 목사님을 모실 청백위원회도 이제 곧 가동이 될 것이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참여할 부분은 무엇일지를 고민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은혜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뇌물꾸러미를 듣고 정승집을 문턱에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벼슬한 자리였거나 어떻게 정성에 가진 힘의 덕을 보기 위함이었겠죠. 하지만 동방박사는 자신들의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한테 덕을 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고 나서 그 아기 예수님께 덕을 보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추정컨대 20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래에서 왕이 돼야 되니까. 그때쯤은 동방박사는 어디 계실까요? 예, 아마도 땅속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예 동방박사는 주님을 만난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처럼 쿨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헌신도 투자처럼 생각합니다.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 수고의 흔적을 남기려다가 우리의 신학이 퇴색돼 버립니다. 과거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 사라지지 못해서 추악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나도 아직 자신 없고 부끄럽지만 이런 소원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주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 고백하는 그 기쁨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동방박사의 믿음을 우리는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동방박사는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 인생 최대의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아무것도 덕을 본 것 없으나 쿨하게 주님을 만나본 그 기쁨만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며 돌아간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진 동방박사의 믿음을 우리도 주님께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것을 포기치 않는 집착으로 예수님을 해치고 버렸다가 영원히 망한 헤롯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되 그 설교가, 그 성경 공부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 이 땅을 긍휼의 눈으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과 교인들 서로를 향한 격려와 작은 친절, 그들의 작은 아픔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만 기억하도록 조용히 칭찬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 모든 동신교회 교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동신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열심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와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갈 귀하고 좋은 새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를 향하여 경청하고 친절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믿음의 수고 후에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을 가장 크게 기뻐하며 쿨하게 사라지는 용기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고 실록이 짙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가정을 주시며 더 큰 가정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하늘 창고와 이 땅의 창고를 부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써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축복하사 형통하게 하시고 부모님들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 가정마다 대화와 행복의 봄이 오게 하사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 문제와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족주의를 지내는 동신의 모든 교우들이 행복하고 행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푸르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소식,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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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교육 행사 소식입니다. 교사 근속 10년 이상 봉사하신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동신교회의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경청과 친절로 격려로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과의 동행을 가장 큰 기쁨으로 고백하길 소원하는 모든 동신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